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곳곳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또 찬송, 성탄 찬송, 또 메들리가 울려 퍼지는 사람들이 이 성탄의 즐거움에 한껏 마음이 부풀어져 있죠. 괜히 종로바다 거닐고 명동 거리에 나가서 성탄의 이런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데, 주인공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기분에 집중해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의 분위기를 즐긴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기뻐하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즐거움은 즐기지만 정말 예수님을 즐겁게 맞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등장인물이 여러 나옵니다. 헤롯왕,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아무도 정말 예수님 오심을 기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봅시다. 오늘 헤롯왕이 말하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건 헤롯의 진심이 아니죠. 헤롯은 예수님을 있는 곳이 어딘지 파악해가지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 환영하긴커녕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정말 예수님을 어찌 보면 정말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 음모에 빠뜨리게 해서 잡으려 했던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들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쁨을 맞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많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주님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마음을 다해 정성 다해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스펙 좋은 사람, 예쁘고 멋지고 잘생긴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 찾습니까? 경력자, 외국어 잘하는 사람, 또 젊은 사람, 스펙, 배경 좋은 사람, 자격증 많은 사람, 빽 있는 사람, 연출. 예.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 찾지 않으세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그럼 다른 게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들 만나면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세우신 분들 많이 계신데 만나면 그런 얘기 항상 해요. 사역자가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라. 겁먹들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교제한 자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사역자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일꾼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신실한 예배자가 되면은 일꾼이 되고 신실한 사역자가 되지만 사역자라고 해서 하나님 찾는 예배자가 될 수는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어제 집사 직분 받는 분들 교육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집사님들은 성도님들과 아이들의 본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과 아이들 가운데 새벽 예배 드리고 주중 예배 드리는 아이들도 있고 성도님도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들은 집사님이 되기 전에 먼저 성도님과 아이들의 본이 되는 예배자가 되시고, 또 일꾼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집사님도 중요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그런 직분자이기 전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하고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 가족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행하기 전에 존재가 먼저잖아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라고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 갈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 천국 가면요 뭐 하냐면은 예배드립니다. 자, 제가 이런 반응 나올 줄 알았어요. 애들한테도 우리 천국 왜 간지 아니? 우리 예배도 간다. 애들 별로 안 좋아해. 예배가 안 즐겁거든. 여러분, 우리 천국 가서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이런 예배 찬양 이 정도가 아니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찬양,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 천국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지금부터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기뻐하고 찬양을 기뻐하고 그래야지 우리 천국 갈 준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라는 게,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살아갈 목적,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정성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명 스타들, 셀럽들, 인플루언서들 SNS 막 올리잖아요. 뭐 올리니까 막 맛있는 거 먹고 요리 만들고 호화 리조트, 여행 지중해, 카리브해, 호화 유람선 우리 타야죠. 여러분 탑시다. 예, 타고 라스베가스 예, 분수쇼 보러 가고, 여러분 두바이 가고 두바이 초콜릿 먹고, 예, 여러분 어떤 객실은요 그 바닷속에 객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눈 뜨면 막 물고기 막 지나다녀. 근데 있어요, 여러분. 갑시다. 예, 예. 여러분 또 이제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이 막 멋진 집에서 막 이렇게 지내는 거 올리는데 물론 이것도 좋죠. 기쁜 일이죠. 예. 근데 여러분, 근데 말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막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도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막 즐기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한 대로, 솔로몬은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린 사람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 쓰고 글 쓰고 과수원 종들 다 연애 맨날 파티하고 이랬던 사람 솔로몬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었잖아요. 그러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건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먹고 마시고 즐겨도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단칸방에 살아도 세상적인 명예와 성공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면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가는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이 이미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죠. 나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할 거야.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 나 돈 많이 벌고 멋진 집에 살고 슈퍼카 람보르로
수십억 불어.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잘 나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과 정성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공은 그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성공이에요. 성공과 승리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조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사람인 거예요. 솔로몬이 고백 잊으면 안 돼요. 솔로몬은 부와 성공과 명예와 모든 것에 정점에 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향한 예배가 사라졌을 때, 식었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나는 헛되게 살았고 헛되게 살았고 헛되게 살았고 헛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세계 참회록이, 유명한 참회록이 있어요. 성 어스테이 참회록. 누구의 참회록 있는데 잠언서가 참회록이에요. 솔로몬이 말년에 노년에 지은 자신의 헛된 삶을 회개하는 게 참회록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회록을 통하여 하나님은 솔로몬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성공하고 네가 아무리 부하고 네가 아무리 호화호식하고 연애를 즐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향한 신령과 진정이 정성 예배가 없다면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아. 그건 헛된 삶이야. 그게 살아서 안 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헤롯은 권력의 최고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죠.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서기관들도 역시 사람들이 인정하는 위치에 있는 성공한 사람들이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니었고 그들은 실패한 인생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헤롯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런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어느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남자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주중 예배 드리고 찬양도 하고 또 리더로 섬기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해피해지고 행복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공기업에 다니는 분인데 직장 동료들도 왜 이렇게 변했어요? 왜 이렇게 얼굴 밝아지고 삶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 예배드리고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도 막 괜히 막 이분이 직장에서 이제 성경 이렇게 잠깐 틈난 대로 이렇게 보면은 나도 예수 믿었다고, 당신 보니까 다시 예수 믿고 싶다고 막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다시 좀 할게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예? 가족들이 싫어해. 가족들도 교회 다니는데 가족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내도 애들도 아빠 예배드리지 말고 놀러 가자 우리. 아빠 교회 봉사하지 말고 놀러 가자. 아빠 여보. 가족들이 막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가족들도 교회는 다니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는 예배자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요 오히려 예배드린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함께 예배드린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요, 그 별을 따라 동방에서부터 그 먼 거리를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에 이들이 어디 사는 사람들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간 거리는 보통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로 보고 있는데 예루살렘까지 3,200km를 이 동방 박사들이 온 겁니다. 왜? 예배드리러.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게 온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이 동방 박사 보면서 이번에 참 감동을 받았어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자, 이분들은 참 순수한 분들이구나.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하루 이틀 왔겠습니까? 여러분, 몇 개월을 아마 왔을 거예요. 그러면 숙박해야죠. 또 뭐 음식도 돈 들죠. 그 먼 거리 오느라 여러분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감수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여러분. 찬송가 이렇게 부르다가 5절 나오면 누가 5절 만들었어? 여러분, 또 여러분 설교 좀 이렇게 길어지면요, 우리 막 이렇게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었어요. 일부 예배 때 성도님들 설교 길어지면은 어떻게 성도님들이 설교자를 공격하나요? 그러니까요, 머리를 넘긴대요. 그리고 목사님을 째려본대요. 그리고 시계를 바꿔, 시계. 우리 그래서 시계 안 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막 핸드폰 목사님 이렇게 시계 보고 또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하품은 안 돼요. 주보를 못 댑니다. 이렇게 빨리 끝내라 이거죠. 제가 한번 예배를 어느 예배인가 금요일인가 살짝 5분인가 좀 늦었어요. 늦게 끝났어요. 평상시보다 했더니 우리 교학교 한 애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오늘 예배 좀 늦으셨네요. 그래, 늦었어. 예, 여러분, 올날에 여러분 이 예배가 1시간 넘어가고 막 일어나면 이제 온몸 비트, 유격 훈련할 때 온몸 비트기 하잖아요. 남자들 아시죠? 예, 온몸 비트기 들어가고. 예. 여러분, 근데 우리 잘 보면요,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볼 게, 우리가 요즘에 핸드폰 이렇게 재밌는 거 많잖아요. 뭐 쇼츠도 재밌고 막 1시간 후딱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 여러분 재밌는 거 뭐 재밌어요? 물어보니까 모범택시. 모범택시 안 보세요? 재밌잖아요. 예. 재밌고 막 금방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뭐가 재밌나요, 여러분? 괜히 키스해서 괜히 키스해서 키스는 괜히 해서. 예. 이게 금방 그게 넷플릭스 비영어권 1위 했어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키스는 괜히 해서. 예, 키스 괜히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그거 시간 금방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두 시간만 후딱 갑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보통 8시간 근무하잖아요. 그렇죠? 10시간 하기도 하고. 만약에 오늘 날 직장 상사가 오너가 여러분 오늘은 4시간 근무하고 퇴근하십시오. 월급은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 막 박수 치더라고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오늘 성탄절 다가왔으니까요. 우리 기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4시간 드립시다. 저 막 째려볼걸요. 목사님 하품하고 난리 나겠죠, 여러분? 다시 할게요. 제가 직장 오너예요. 원래 8시간 근무인데 여러분 오늘 4시간 근무하고 보너스 나갑니다. 벌써 지금.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할게요. 오늘 성탄절 앞두고 오늘 성탄 예배 4시간 드립시다, 여러분. 아무도 안 좋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요 예배를 좀 더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 서기관들, 헤롯,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예배하거나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라도, 나만이라도 정말 예수님 오시면 정말 기뻐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북한 동영상도 봤는데요. 중국의 지하교회 영상도 보고 그들은요 예배를요 3-4시간 드려요.
그게 다 좋다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들은 지금 막 핍박 속에 있자 잡히면 죽잖아요, 여러분. 그 숨어서 예배드리면서도 너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전 그걸 본받자는 겁니다. 이들은 그 지하교회에서 숨어 예배드리면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그 차디찬 바닥에서 불도 힘이에요. 불도 그게 밝게 못 켜요. 잡히니까. 그 껌껌한 데서 그 예배에서 너무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우리가 본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여러분이 장의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북한산 소나무예요. 여기 누우면 성도님들이 그래요. 누우면 잠이 잘 온대요. 진짜 푹신푹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온라인 현대교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자가 좋고 음향 시스템이 좋고 영상도 좋고 하나님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있으면 좋죠,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외적인 어떤 환경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 예배드리는 곳이 좀 허름하면 어떻습니까? 헛것만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는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이 중요한 거잖아요.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서.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요, 뭐 이렇게 장거리 힘들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이들은 목숨을 거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도로 사정이 안 좋아, 열악합니다. 강도 등 이 위험들이 많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먼 거리 이렇게 위험한 쪽을 통과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장거리 여행을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시간이 되고 여력이 되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지치면 안 드리는 게 아니라 힘들고 지쳐도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목숨을 걸 정도로 가치 있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월십인데 이 말은 월십은 월스, 가치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위기를 감수하고 목숨을 걸 정도로 가치 있는, 내가 먼저 드려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우리 예배 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 게, 사실 우리는 우리 집안일, 뭐 직장일, 가정일, 이것이 먼저일 때가 또 많고, 또 힘들고 지치면은 오늘은 제껴, 오늘 비 오니까 눈 오니까 제껴. 자, 여러분,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제껴 하시면 돼요. 비 오니까, 오늘은 눈 오니까, 힘드니까, 기분 좋아, 우울해서. 우리 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드려로 하세요. 아셨죠? 비 와도, 드려. 비 와도, 눈 와도, 힘들어도, 아파도, 할렐루야. 오늘 예담이 가요. 오늘 비용 독감에 걸려가지고 열이 막 38도, 39도 왔다 갔다 막 해요. 그래서 어제 서울의원 응급실 갔다 왔어요. 근데 지금 얘가 열나서 못 왔는데 오늘 그래도 예비도 왔어, 잠깐. 할렐루야. 아파도 드려, 열나도 드려. 이 아이를 통해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힘들어도 지쳐도 얘들아 예배 드려 와라.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잠깐 해도 그냥 힘들면요, 그냥 잠깐 와서 얼굴만 비춰도 돼요. 아셨죠? 근데 진짜 우리 여기 세가족 한세종 성도님 한 분 왔잖아요. 과일 가게 하신 분. 진짜 그 며칠 전에 진짜 일부 예배 때 와가지고 얼굴 비치고 진짜 갔어요. 그 제가 그 과일 사러 가가지고 제가 이제 부모님 잠깐 왔는데, 성도님 잠깐 왔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잠깐 가면 어떡합니까? 진짜 한 몇 분 있다 갔어. 몇 분 있다. 잠깐 그때 말씀 좀 듣고 가던가 하시지. 그치, 갈게요. 어떻게 하더라고. 말은 잘하셔, 말은. 네. 여러분, 힘들어도요, 그냥 잠깐 와서 잠깐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가시고, 또 어려워도 내가 바빠도 먼저 하나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 하고,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최우선순위 놓고 소중히 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성도님들 랩도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요, 별을 따라가고 했는데 이 별을 따라갔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별을 볼 때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신 거예요. 이 별 따라가라. 그럼 아기 예수 만나게 될 거야. 마음을 주장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할까? 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영적 싸움 승리하지?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까?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냐면요, 예배에 힘쓰다 보면요,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우로, 오늘날의 이라크 남부지방이거든요. 거길 떠나 이스라엘까지 그 먼 거리 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도함 받았을까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예배드리며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같이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막막합니다. 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까요? 이게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반드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저 이 말씀이 참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왜 이렇게 기쁨이 있었을까?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요, 그 먼 거리를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넜어.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희생하며 헌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럴 때 막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넜었어. 이렇게 주님을 향한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 있으면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예. 그런 희생과 헌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제가 예전에 처음 교회 했을 때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중학생들이 막 40명, 50명 막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좋으세요? 이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와요, 여러분? 큰 교회도 몇 명 없어요, 요즘에. 근데 애들이 좋다 이거예요. 애들이 막 새벽 예배 막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 오면은 오뎅 꼬치 해줄게. 한 집사님 오뎅 국물 해가지고 겨울날 우리 40일째 특별 새벽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중학생들이 새벽 예배 막 들었어요. 우리 여러분 한 일주일, 2주라도 우리 승리합시다. 그래서 애들이 주일날도 엄청 토요일날도 먹으면 엄청 먹어도 돼요. 막 우리가 엄청 먹였거든요. 막 먹고 좋다 이거예요. 말 잘 먹고 또 엄청 좋다, 많이 쌌어. 좋다 이거. 근데 애들이 너무 싸가지고 안 내려가, 물이 막혀가지고. 그럼 좋다 이거야. 니네들이 뚫어낼 거 아니야. 싸고 가버려 집에. 그 제가 그날 너무 막 넘치는 거,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뚫어. 막 튀는 거, 이게 막 얼굴에 막 튀고 여기 똥이 주여. 근데 제가 튀는 순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놈 새끼들, 이게 아니라 미소가 지어진 거예요. 기쁨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주님에서 똥물도 한번 튀어봤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주님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성도들 아이들 학생 섬기다가 어떨 때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는데, 그때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만나서 예배드리기 정말 기쁘고 기쁘려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섬기고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릴 때, 그때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참된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정말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먹방 더 끄셔도 돼요. 네. 먹방 잘하는 분이 누구예요? 먹방 찌양. 찌양 진짜 대박인 게, 저 다른 분 거 TV 나도 잘 안 보는데 다 돌리거든요. 근데 찌양 씨가 TV 나오면 봐요. 이분은 구독자 1270만 명이야.
대박이죠. 그 김준현 씨, 그 약간 뚱뚱하신 분, 잘 먹는 분 있잖아요. 이분이 씨를 가리켜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게 먹는 분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있는 녀석들이죠. 그분들 다 덤벼도 자기가 찌양한테 안 된대. 그 정도 잘 먹잖아요. 근데 이분은 찌양 씨는 하루 종일 먹는데요. 근데 언제 먹어도 늘 첫 끼처럼 행복하게 먹어. 복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살도 안 쪄. 여러분들 먹으면 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죠? 근데 찌양 씨는 먹어도 안 쪄. 예. 너무 행복하게 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저렇게 목회해야 된다. 다시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보거나 뭐 교회를 하거나 직장을 하거나 행복하게 합시다.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맛있는 거 뭐 드신 거 있습니까?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뭐 고기, 뭐 연어 먹어서 뭐 뷔페 가서 행복했대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고 나면 막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맛없게 먹으면 막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쵸? 아유 할렐루야. 예, 맛있게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먹는 기쁨이 또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핸드폰 또 이렇게 여러분 핸드폰 볼 수 있어요. 너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진짜 재밌잖아요. 막 기쁘잖아요. 넷플릭스 막 재밌는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드라마 요즘에 우리나라 드라마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드라마는요 했다면 전 세계 넷플릭스 1위에요, 여러분. 아시죠? 대장금 이란이에요. 이란에서 97%? 대박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우리나라 또 배우들 또 남미로 간대. 우리나라 드라마 또 대박 나서 남미 4개국 투어한대요. 하여튼 우리나라는요 정말 하나님 주신 은사가 너무 잘 써. 너무 드라마 영화를 잘 만들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가 참 은사. 너무 드라마가 재밌어요, 여러분. 딴 나 흉내도 못 내요. 좋습니다. 재밌죠? 즐겁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자고요. 더 기뻐하자고요. 넷플릭스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고, 핸드폰보다 더 기뻐하고, 먹는 것보다 더 기뻐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핸드폰에 밀리면 안 되잖아요. 먹는 거 밀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동방마술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선물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심을 기뻐하고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우리를 축복하심을 기뻐합시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드릴 때도 기뻐하며 예배드립시다. 행복한 표정으로. 우리 중학생들이 여러 있잖아요. 제가 예배드릴 때 그런 얘기 종종 해요. 얘들아, 예배드릴 때 우리 행복하게. 애들이 예배드리면요 머리 이렇게 쫙 내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여러분 이제부터 예배드릴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요, 이 동방마사들이 악있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황금, 유황, 모략 예물 드렸는데 다 귀한 것들이에요. 뭐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황금은 금, 말 그대로 금이에요. 우리 이 금, 왕에게 드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을 뜻하고요. 또 유황, 이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그 감람과 유황나무에서 추출한 그 우유빛깔의 방향 물질로 성전에서 이제 분향할 때 향재로 쓰이는 매우 귀한 게 유황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성전에서 향 피우잖아요.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는 기도의 향을 뜻하잖아요. 요때 쓰이는 재료가 유황이에요. 너무 귀한 거예요. 셋째, 모략은 뭡니까, 여러분? 장사 지낸 시체 썩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 시체 썩지 않도록 예수님께 바쳐진 예물이에요. 어쨌든 황금, 유황, 모략 이게 다 귀한 아주 값비싼 예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뭘 말씀하는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여러분. 이 부모님께 여러분 무슨 참치 선물 세트, 뭐 선물 세트 주면요, 부모님 뭐라 그러세요? 그래, 고맙다, 놓고 가라. 근데 부모님께 어머니, 아버지 여기 봉투 열렸네. 얼굴이 달라집니다.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이제 뭐 11조면 헌금 드리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헌금을 드리라는 이유는요. 예물을 드리라는 얘기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시험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헌금 드리라고 하나? 왜 교회가 헌금 드리라고 하는가? 그건 하나님이요. 돈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11조 왜 무슨 헌금 드리라는가? 그것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야. 마음.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봅시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좀 고백할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소중히 여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도 했는데 이 청년들이요 잠이 많아요. 그래서 얘들아 예배 드리자 하면은 목사님 저 학교 숙제 많아서 바빠서 피곤해서 직장 때문에요. 어떤 애는 또 잠이 여자인데 목사님 미녀는 잠이 많아요. 근데 걔가 안 예쁘거든요. 하여튼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청년이 그 네이버 입사를 된 거예요. 딱 대기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 새벽 못 뛴다는 걔가요. 새벽같이라서 그 다음날로 가는 거예요. 그때 드는 배반감. 요놈들.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순종하지 않다가 사실 직장 돈 벌러 가는 거잖아요. 이 돈이 말하니까 하루아침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우리가 종이 된다 이 성경에 말씀해 있잖아요. 여러분 순종의 의의 종이 되라. 죄의 종이 되지 말아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소중히 할 때가 많아요. 그럼 그게 돈이 만몬신이 되는 거고 우상이 되는 거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가 돈을 신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신으로 섬겨라. 그렇게 너가 하나님 앞에 11조며 헌금을 드림을 통하여서 너의 신이 뭔지 결정하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 때문에 만본신 때문에 멸망하지 않도록 파멸하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 시험 들라고 우리 어려운데 왜 드라 하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축복받으라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예수님 누가 천국에 가요? 묻잖아요 여러분.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많다고 천국 못 간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고 돈이 중심이 되면은 그게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뜻이지 돈 많다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도 중요하지만 돈도 귀하지만 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단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현대인들이 돈이 신이 돼버리고 돈을 더 중요시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이 돈이 목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공로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못 가요, 아무도 못 가요, 여러분.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주한 자마다 천국한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 천국한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요. 부자는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가는 것보다 어려우니까 우리 이 말씀을 사실 우리 못 본 척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성경 보다가 어떻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살짝 덮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또 나만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준비를 하자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우리 은혜로 구원 받는데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못 본 채 하지 말고 노력하자는 거예요. 노력해도 우린 죄 져요. 그럼 또 회개하고 또 노력하면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님한테 질문했어요. 교수님, 아니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주 한 장 천국한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천국 간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게 상충이 되는데 교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용기 있는 분이세요. 그렇게 수십 년간 성경 연구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과 나도 주여주 한 장 천국 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상충이 되잖아요. 이거를 설명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막 공포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만 준비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 사고 난 적 있으세요? 접촉사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접촉사고라도. 나머지 분은 많이 있으세요. 손 내세요. 저도 사고가 난 적 있거든요. 크게 난 적도 있고. 그 안전벨트를 우리 하는 게 좋잖아요. 거의 다 안 나지만 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전벨트 하는 건 좋으니까 안전벨트 하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주의 은혜로 갑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안전벨트로 우리가 준비를 하면 좋다 이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근데 사사 2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 다음 말씀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자 봅시다. 말씀 마칠게요.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믿지만 바알도 섬기고 아멘. 아세아도 섬기고 몰록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여러 많은 다른 우상과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돈도 섬기고 세상 우상도 좋고 세상 즐거움도 좋고 TV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핸드폰도 우상이 될 때도 있고 TV 우상될 때 가족이 우상될 때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중요시한 게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직장 우상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신과 우상들도 이스라엘 백성 많이 섬긴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뭐 TV 올 수도 있고 핸드폰 할 수도 있고 뭐 직장 다닐 수도 다 좋아.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보다 우선시 되면 안 돼요. 주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돼요.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안 됩니다. 그럼 그게 다른 우상이 되고 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성탄절에 맞이해서 우리가 동방마사처럼 우리 예수님만 경배합시다. 지금 이제부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가까이 하는 거, 그 다른 신들, 우상들 버리겠습니다.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시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음으로 정성 다해 경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기뻐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예배자 될지어다.